예수님은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꾸짖어 주셨습니다. 증인대도.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도 주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한 연약한 또 탈진된 그런 목회자에게 제가 나타나서 저의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무익한 종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꿈속에서 이렇게 눈물의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눈물의 고백한 그것이 지금까지도 여운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는 주님보다도 일이 앞섰고 사역이 앞섰고, 그리고 주님보다도, 주님 말씀보다도 더 우선순위 여겼던 것이 제 자신이었던 것, 실패했던 그런 나날의 고백들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그 감정이 어쩔 때는요, 어저께 상황은 눈물의 감격이 있었고 어쩔 때는 일어나 보면 눈물이 막 흘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밤에 또 기도를 하고 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접목해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나타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자를 향한 사랑, 저를 향한 사랑,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넓고 크고 바다 같은 그런 깊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리고 생명이고 거룩이고 교훈이고 그리고 책망이고 때로는 쓴소리가 있고 때로는 달콤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계로 말씀하시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때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쓸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한 뒤에는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삶이 사이클처럼 계속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도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 사이클이 돌다 보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 정죄감을 주는 것입니다. 넌 실패자야. 예전에도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행동으로 범한 죄는요, 털어버리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우리는 로봇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스텝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들은 털어버리고 영적인 청소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고백을 듣기로 하십니다. 제자들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시험 들었고 실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일어난 믿음.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건을 전했어요. 증거하라고. 근데 마리아의 소식에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한테 나타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짤막하게 요약한 거예요. 가면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대화에 껴서 너희들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느냐 묻습니다. 물을 때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진짜 모릅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민족에 대한 해방을 시켜주실 거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거, 그리고 제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만 없어졌고 부활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한 그런 불신의 상태였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요,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모르고 있다가 식사기도 하시고 나서 빵을 떼어 주십니다.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때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런 주님의 권능, 주님을 위한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그제서야.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후의 상태로, 영적인 상태인데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었어요. 거룩한 몸이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었을까? 어떤 몸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할 필요도 없고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부활한 몸으로 오신 그 형체의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러한 상태로 부활한다. 근데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의 부활도 일어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주님 어떤 모습이었어요? 물어도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계시로 감춰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궁금해서 미스테리로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여간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영의 모습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뒤에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제자들이 14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또 믿지 않았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요, 예수를 아예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상태예요. 2% 부족한 상태. 아직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이니까 아직 부족한 상태예요. 완악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굳어있다, 딱딱하다. 왜요? 부활 전달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다렸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한마디만 했어도, 무덤에 가서 직접 봤는데 오,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그 사실, 그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굳은 마음이 제어해지지 않는 거예요. 제어해지지 않는 거예요. 한자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완악이 뭘까? 완악할 완자를 씁니다. 근데 붓으로는 머리 혈자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마음으로 판단하고 또 머리로 판단합니다. 머리로 먼저 생각하고 판단을 먼저 합니다. 또 완악할 악을 씁니다. 여기 붓수는 마음 심자를 쓰는데 사람이 본래 지닌 성격이나 품성입니다. 완악할 악, 악할 악 썼다는 얘기는 마음이 미련하고 무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고백도 믿지 못했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배타성, 영적으로 열려있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열려있지 못하니까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막혀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말씀한 눈먼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은혜를 전파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제자로서 미완성이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왜? 직접 보여주어야만 믿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지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에 믿음 없는 고백이 나옵니다. 못자국 난 그걸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직접 손으로 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도마가 이런 말을 했을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문을 영의 부활이라고 가르쳤어요.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깨기 원하시는 거예요. 몸의 부활, 영의 부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인격적인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1차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들은 다 깨달은 거예요. 철저히 깨기 위해서. 도마가 그런 얘기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문이 닫혔는데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육신의 몸을 갖고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만져봐라. 근데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복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여드레가 지나서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6월절 축제가 모두 다 끝난 거예요.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6월절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다 끝났을 때 완전하다, 부활은 진리다. 6월절 어린 양을 그들이 먹었지만 그 어린 양 고기는 예수님 출애굽 상징하지만 참다운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그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진실, 초자연적인 역사. 근데 여드레지만 만 7일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7자는 뭡니까? 완성된다, 완벽하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부활은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상태요? 불완전한 믿음 상태입니다.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본문에 보면 도마도 함께 있었고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도마가 함께 없었어요.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26절에 보면요,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시란 말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란 말은요, 헬라어로 팔린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새로이, 영어로 anew,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규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실체가 보여져야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셨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지만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만민 누굴까요?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 원어로 좀 분석해 보면 만은요, 헬라어로 파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all, every, 그러니까 모든. 그리고 민은 헬라어로 크티시스.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 창조된 물. 이 구원의 역사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사도행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인데 모든 피조물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개개인이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주되심을 전파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민족을 중심으로 이 민족에게 뿌려지고 이 민족 전체가 대표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복음은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인이 영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다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손을 어떻게 했다? 벌렸다. 자, 이 벌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자세히 보면요, 손에 닿지 않은 물건을 잡기 위해서 계속 뻗치는 거예요. 계속 잡기 위해서 뻗쳐서 애쓰는 노력입니다. 이 벌림을 누굴 통해 하실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손을 계속해서 뻗쳐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을 초월해서 만민에게 전파되어서 그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귀가 막힌 거예요. 영적인 귀, 영적인 눈, 영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듣지 못하니까 완악함, 불순종, 거부함, 결과는 뭡니까?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것이 복음이 안전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도 진작 오셔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구원이에요. 만약에 주님의 긍휼함이 없었다면 저는 예수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었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기도할 때도 조용히 기도한 것만 좋아했고 조용히 기도하고 나서 그냥 종교 생활처럼 제가 했더라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한 거 사라지고 차가운 마음, 차갑게 제가 변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 와서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 있었습니까? 고백하면 있다고 고백하는데 속으로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도구를 뻗는 도구로 부족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제자를 사용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뭔가 표적이 따라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표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온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디나미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 디나미스와 세메온이 왜 구분이 되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표적이에요. 입증한 도구, 사도로서 부름받고 표적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능력을 행한다. 이 능력은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사죠. 은사. 어떤 은사를 주셨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축사, 축기라고 말하죠. 귀신,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이걸 뭘로 표현하자면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복음으로 눌린 자를 풀어주는 은사예요. 이사야서에 말씀한 그런 회복시켜주는 은사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마귀의 권세 앞에 눌려있지 않을까요? 귀신의 권세 앞에 눌려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진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사,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모두에게 필요한 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떠나가니까. 이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라는 이 고백만 해도 떠나가는데, 이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복음 전도할 때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어 방언. 자, 어떤 경우냐면 개인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예배 중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통역자가 없어요. 통역자가. 그러면 본인의 말로 전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런 역사처럼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외국어로 각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돼요. 이 방언은요, 학습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외국어로 사역을 할 때 사역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 또 한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 여기엔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개인 방언과 통역을 요하는 사역 방언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 가끔씩 사역 방언을 하고 또 통역을 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면 개인 기도와는 틀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역.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합니다. 이것이 방언을 금지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런 얘기는요, 사역 방언을 할 때에, 그러니까 회중에게 전체적인 메시지로 들려질 때에 방언을 말했으면 통역한 자가 따라 붙어서 통역을 해야 된다. 왜?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개인적인 기도 방언을 한다. 이건 통역이 없어도 됩니다. 왜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영의 비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아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을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100%다 깨닫게 하실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언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다 한다, 그럼 상관없어요. 방언을 뭐 지지고 복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큰 소리라든 뭐 적은 소리라든 뭐 상관이 없지만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 그때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큰 소리로 부르짖어 방언하고 싶은데 목소리를 좀 줄여서 한국말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섞어서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모든 공동체가 다 하니까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왔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왔을 때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방언이 좀 훈련이 더 된 사람은 속으로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속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또 18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은사를 주님이 주셨는지 18절 함께 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뱀을 올렸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보호하심, 복음을 전한 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신령한 보호하심이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뱀을 들어 올려서 뱀의 독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호해 주신다.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저 밑에 진도를 내려갔었는데, 진도에서 진도를 거쳐서 여수를 거쳐서 이렇게 여수에서 밤 12시에 출발했는데, 그때 운전할 때 이 차선이 너무나 졸린 나머지 반을 넘어가면서 운전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내 가족은 다 죽었을 거예요, 사고 나서. 근데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는데, 터널에서 제가 타던 차가 멈췄어요. 근데 멈출 때 보통 뒤에서 차가 쌩쌩 달리는 터널이기 때문에 와야 정상인데, 만약에 멈춘 상황 속에서 뒤에 차가 왔다, 어떻게 했습니까? 탁 받고 몇 중 추돌 났겠죠. 근데 뒤에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에게, 이렇게 복음은 증거자로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렇게 보호하심은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수많은 역사들이 있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나으리라. 전인적인 치유의 은사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몸에, 육신에, 또한 마음에, 영적인 이런 모든 것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음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즉시로 나음 얻는 거는 뒤나미스고, 이렇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거는 세메온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우리를 같은 동급으로 여겨서 안 됩니다. 주님은 능력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의 근원 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삶이 전도지가 돼서, 우리가 전도지가 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기 원하십니다. 제자 마대테스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깨닫는 것,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절대 신앙,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제자를 만나주셨던 주님, 부족한 우리를 만나주셨던 주님,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안에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되는데,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충만함은 아니란 얘기예요. 충만함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함을 통해서 충만함을 힘입는 거예요. 일시적인 사건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구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충만함이 영원한 지속적인 사건이 된다, 그러면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구원도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받아요. 하지만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풀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이미 믿었는데, 성령이 이미 임했는데 뭐 성령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의 몸, 우리 생각, 그러니까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혈기가 강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것이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침과 충만함으로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을 끝내는 날인데,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따져보니까 64주를 했더라고요. 작년 5월 17일 날 설교 시작해서 64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말씀을 다 끝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게 감동 주신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자, 전에는 사도행전 설교를 한 번 했어요. 한 장씩 해서 28주 만에 끝냈는데 너무 설 익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해라.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하지 마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이것을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온 땅으로 흩어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액츠 29를 완성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도 다시 한번 훈련하고 도전한 시간 되고 깨닫는 시간 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의 액츠 29,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를,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기에 저는 또 순종함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만 드립다 하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이것이 잘 비빔밥으로 잘 섞여져서 삶이 되어졌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표적 세메이온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제압하고, 또한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기도를 매일매일 충만해질 수 있고, 뱀을 집어 올려도 독을 마실지라도 보호하심의 은총을 입고, 치유의 은혜가 영혼 육에, 개인의, 가족의, 공동체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유의 은혜를 어디까지 보냐면, 우리의 영혼육 회복되면서 모든 은사에 집결지라고 봤습니다. 왜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니까 육의 혼의 이론을 회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영이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어떠한 해 가운데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결국 치유의 은총을 입는 것이다. 예수로 충만하면 이런 은혜가 전인적인 치유의 은총을 입게 된다. 영혼 육의 자유함. 이것은 예수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의 역사만 드러내는 세메이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